샬롬. 오늘은 6월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큐티 시간입니다. 제가 토요일 것을 진행하지 못해서 오늘 토요일과 또 주일 양일간에 걸친 말씀 묵상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를 펼쳐 놓으시고 우리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주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많은 권면과 또 교훈을 받게 하시고 또 6월을 새롭게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 이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자유와 평화 가운데서 지켜주심에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며 생명과 목숨을 바친 많은 희생들을 기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자유를 빼앗기며 또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더 성실한 삶, 정직한 삶, 충성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 속에서, 이 국가 속에서 어떠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는 또 큰 교훈을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여호와의 말씀이 저희로 하여금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귀한 길라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과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주3 교재에도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기 전에라고 하는 그런 테마로 한 부분이 할애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으며 또 그 기록 시기는 대략 언제인지,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왜 저술을 했는지 그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주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특징, 그리고 단락 구조가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앞전에 이 개론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기록한 바로 성경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인 약 AD 53년에서 55년경에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왜 저술했느냐, 이 편지를 왜 썼느냐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때마다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 21세기 교회가 안고 있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거의 복사판처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분열상이랄지, 어떤 그들의 갈등, 또 어떤 고소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음행의 문제, 또 은사의 문제, 당시의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의 문제, 이런 등등의 교회와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정말 거의 완벽하리만큼 그렇게 갖고 있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 또 후서를 전달함을 통해서 당시 그 바울의 어떤 사도권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 두 번째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어떤 분열의 문제, 그리고 근친상간, 그리고 법정에서의 교회 성도들 간의 어떤 고소의 문제, 음행의 문제, 어떤 결혼 문제, 또 부활에 관한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립해 주고자 하는 어떤 그들의 신앙과 어떤 신학을 새롭게 정립해 주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메시지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거기까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문안 인사입니다. 자, 이 본문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 문안 인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항상 사도 바울의 그 편지 형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교회와 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당시의 이 헬라적인 또 히브리식 그 인사말이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 큐티를 통해서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위에, 또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로 우리를 평강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이제 인사말이 있고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그들이 말씀과 지식에 풍성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견고해져서 은사가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9절까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전에 그 개론적인 것을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고린도 지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지금의 이 그리스 반도, 이 이탈리아 반도죠. 이 그리스 남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무역업이 발달되어 있고 상업이 발달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로마 제국 하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한때는 인구가 약 30만을 웃도는 그런 정도의 대도시였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도 30만 정도면 시 가운데는 꽤 큰 도시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오산시도 약 23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저희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은 인구수를 갖고 있는데 30만의 대도시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고린도에는 그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12개 정도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 고린도 지역을 이제 순례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신전들의 터도 보고 또 신전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크게 횡행했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 보면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성적 타락, 이 음행이 항상 이렇게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창녀들이 약 한 1000명 정도 이를 정도로 신전에 창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신전에서 제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혼잡스러운 그런 음행이 성적 타락의 행위들이 벌어졌던 것을 역사적인 그런 사고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에 보면 헬라어에 이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이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고린도인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자다. 이렇게 아주 그 단어 자체를 규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명에는 불명예스럽고 또 우리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타락한 부패한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하나의 도시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찍히게 된 거죠. 하나의 그냥 명사화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세워졌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약 1년 반 동안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 당시에 세워진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안대로 뭐 디모데 또 우리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이런 사람들은 이 고린도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꽤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고린도 지역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소스데네는 이 고린도에 있었던 그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 그 공동체인 이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의 이름을 여기에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는 말을 쓰냐면, 당시에 바울 사도에 대해서 당신이 진짜 사도가 맞냐?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그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서 그에게 말씀을 배우고 들은 자가 제 1순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다메섹에서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그가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그런 무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건 자칭 사도일 뿐이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제자 아니면 사도 반열에 낄 수 없는 그런 자로 취급을 하고 그 사도 바울의 모든 말과 그의 행위에 대해서 다 거짓된 행위로 속임수로 몰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특별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거나 또 그것을 반드시 강조해야 할 필요성 있는 교회에 편지 쓸 때는 앞에다가 꼭 그 내용을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래서 자신이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 예수의 종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러한 양상의 사람들이 부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첫 마디가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정말 거룩이라는 그 단어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문란하고 부도덕하고 여러 가지 분쟁과 분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파벌 싸움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안에서 무슨 거룩한 공동체, 거룩이라는 이미지를 찾아보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초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서 형편없는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가망성 없는 교회, 절망적인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반부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바울이 세운 바울의 교회가 아니고요. 그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를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문제덩어리요, 부도덕하고 문란하고 싸움 잘하는 그런 교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교회, 어떠한 사람들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방탕한 삶, 형편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이단의 무리랄지 전혀 교회로서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 그런 교회들은 제가 일단 제외해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 또 이단 교회 집단들은 배제한 채 그래도 우리가 뭐 장로교, 감리교, 집례교, 뭐 순복음교회 이런 그래도 건강한 또 정통 교단들에게 속한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 교회를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자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이 특수한 저희 정다운 요양원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지만 이 외에도 정통교회 또 기존의 기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받은 자들로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 또 온전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들 위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를 보냐면 너희가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어쩌면 그 고린도 교회가 이 지혜에 대한 그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그리스 하면 철학이잖아요. 당시에 이 그리스 남부 지역이니까 이 철학적인 그런 그 사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혜에 대한. 그래서 언변과 모든 지식이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 안에 굉장히 풍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대한 증거가 그 어느 도시보다 견고하게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그 기다릴 때에 더욱더 견고하게 기다려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맹목적이거나 지식이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어떤 지식에 있어서나 너희의 언변에 있어서나 너희가 똑똑하지 않냐, 너희가 정말 풍족하지 않냐, 그러니 부족함이 없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서의 1장의 첫 부분에서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자 또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10절부터 17절에 보면 분열된 교회를 향한 호소가 납니다.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당파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당파를 나누어서 다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제발 좀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합하라 호소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다투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파가 되어서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언짢아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느냐. 예수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특정한 목회자, 특정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세례의 주도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 받았습니까? 물어봅니다. 물론 세례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사님인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도구요,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그 세례의 주가, 세례 베품, 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주님이 하신 일이지, 목회자가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세례받았다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속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파다, 줄을 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아볼로에게냐, 게바에게냐, 바울에게냐,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고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주 예수를 믿어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지, 너희들에게 세례 베풀었다 해서 내 사람이요, 내게 속한 자라 해서 내 파다, 네 파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전에 설교 시간도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왜? 교회 공동체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파당이 많은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한때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님 파다, 장로님 파다, 또 장로님 사이에도 무슨 장로님 파다, 어떤 장로님 파다, 그래서 4분 5열 돼가지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분쟁하고 또 고소 고발 사건이 벌어지고 세상 법정에 서서 온갖 교회가 비난을 받고 하던 일들이 예전도 있었고 지금도 없다고 우리가 누구도 자부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어떤 지도자 편이냐, 어느 사람 편이냐에 따라서 의견에 의해서 충돌을 빚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 하나됨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 속에 보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 이 파당 싸움, 파벌 싸움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소지 때 서론이냐 노론이냐 이런 당파 싸움 많았던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어떤 이유로도 정말 해결해야 되는, 이것은 벗어나야만 되는, 극복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분열입니다. 분열, 나눔. 결국은 이 사단이가 또 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우리들에게 접근이 뭐냐면 마음을 나뉘게 하는 것. 부부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부모 자식의 마음을 나누어 버리고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한없는 분쟁 속에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생각할 때마다 매우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이 분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분열을 극복하는 하나의 그 키워드를 뭘로 정할 것인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가 왜 존재하며 그 교회 공동체에 가장 주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화합하고 화목함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자존심도, 우리의 어떤 신앙의 경력이랄지, 또 어떤 그 배움의 정도, 이런 것들, 또 지방색, 이런 것도 분명히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조차도 지금도 호남이냐 영남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목회자 모임도 보면 뭐 영남협의회, 호남협의회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회가 갖고 있는, 지금도 우리가 무슨 영남 향후에, 호남 향후에, 충청 향후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한 것 듯한 그런 모양새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기독신문을 보면 그렇게, 그래서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이렇게 영남, 호남, 충청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그 보이지 않는 분열상, 또 하나의 그 싹을 틔우는 뭔가 그 요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음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꼭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분명한 퀘스천 마크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뜻을 온전히 합해서 우리가 한 주, 한 하나님,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그 합하는 한 마음 하나의 됨을 이루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지기를,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거룩하여진, 또 거룩하여지는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 교회 내에 있는 이 분열상, 이 갈등과 분쟁의 모든 부정적 요소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 합하는 역사가 저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분명하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